혹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다음 생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내 미래의 생을 결정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윤회와 업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연하게만 알고 계실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물로 태어난다는 것, 축생도에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로 태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결과입니다. 40년 가까이 수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전을 연구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목격하면서 저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에게 5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경전과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동시에 제가 수행자로서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이 5가지를 듣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내생이, 당신의 영원한 미래가 이 순간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과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집착하는 자는 욕망의 흐름에 휩쓸려 스스로 친 그물에 걸린 거미와 같도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조금 벌면 더 많이 벌고 싶어지고, 집 한 채를 가지면 2채를 원하게 되고, 명예를 얻으면 더 큰 명예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탐했습니까? 젊을 때는 돈을 탐했고, 중년에는 명예를 탐했고, 노년에는 자식의 성공을 탐했습니다. 그렇게 탐하고 또 탐하며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계셨지만 더 큰 사업을 벌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셨습니다. 직원들의 퇴직금을 가로채고 거래처를 속이고 세금을 탈루하면서까지 돈을 모으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신데 왜 그러십니까? 그분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스님, 돈이라는 게 모을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사람은 죽어서 악귀나 축생의 몸을 받느니라. 여기서 축생이란 바로 동물을 의미합니다. 왜 탐욕스러운 사람이 동물로 태어납니까? 그것은 동물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먹이를 탐합니다. 먹이를 보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람쥐를 보십시오. 겨울을 대비해서 도토리를 모으는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모읍니다. 쥐를 보십시오. 먹을 것을 끊임없이 훔쳐다가 구석구석에 숨겨놓습니다. 까마귀를 보십시오. 반짝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져다가 자기 둥지에 모아놓습니다. 이것이 동물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의 파동이 그대로 업을 형성하게 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 그 의식의 흐름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 탐욕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살아갑니까?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리려고 밤낮 없이 차트만 들여다보고 비트코인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며 빚까지 내서 투자하고 부동산 투기로 단번에 부자가 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인간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명품백을 수십 개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매지 않는 가방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사야만 직성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빚이 수천만 원이 쌓였고 결국 가정이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집착과 탐욕이 바로 동물도의 씨앗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화가이니 온갖 세계를 그려내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탐욕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족과 감사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탐욕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뜻없이 더 가지려고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즉 지족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노와 증오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며 모든 번뇌의 속박을 끊어라. 명색에 집착하지 않고 무소유의 경지에 이른 자에게는 어떠한 고통도 따르지 않느니라.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고 증오는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진리입니까? 분노와 증오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고 말투는 거칠며 행동은 폭력적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가 쌓이고 쌓이면 증오심으로 변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한 남성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억울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일로 인해 10년 넘게 증오심을 품고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회사 사장을 저주하셨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복수를 꿈꾸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분은 심각한 심장병과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증오하는 마음으로 10년을 사셨는데 그 사장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그분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깨달으신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의 악업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마음이 없으면 악업 또한 없느니라. 분노와 증오심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증오심이 왜 동물도로 가는 길입니까? 그것은 동물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공격적입니다. 영역을 침범하면 즉시 공격하고 먹이를 빼앗으려 하면 물어뜯습니다. 맹수들을 보십시오. 사자, 호랑이, 늑대, 하이에나. 이들은 사냥할 때 얼마나 잔인합니까? 독사를 보십시오. 위협을 느끼면 즉시 독을 뿜어냅니다. 전갈을 보십시오. 방어적으로 독침을 휘두릅니다. 심지어 초식동물들도 화가 나면 공격합니다. 코끼리가 성이 나면 사람도 짓밟아 죽입니다. 들소가 돌진하면 자동차도 박살이 납니다. 이것이 동물의 본성입니다. 분노와 공격성이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분노와 증오로 살아가면 그 의식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 분노와 공격성을 본성으로 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소한 일로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는 사건,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 인터넷에서 악플을 달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건.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은 사라지고 참을성은 없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폭발하는 것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종자가 되어 아래야식에 저장되나니 그 종자가 싹을 틀 때 과보를 받느니라. 분노와 증오의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이 종자들이 작용하여 다음 생의 몸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지 말라. 분노를 자비로 이기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르침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신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증오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부처님께서 장하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신용을 잃고 속이는 자는 신뢰를 잃으며 이러한 악업으로 인해 죽어서는 사막도에 떨어지느니라. 여기서 사막도란 지옥, 악의 축생을 말합니다. 거짓말과 속임수가 왜 이렇게 무거운 죄업이 됩니까? 그것은 거짓말이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짓 위에 거짓이 쌓이고 속임수 위에 속임수가 더해지면서 인격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건설업을 하시는데 자재의 품질을 속이고 공사 기간을 속이고 하도급 업체들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분은 큰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를 내셨고 수십 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이것이 거짓의 과보입니다. 십선업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입에서 악취가 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며 지혜로운 이들이 멀리하고 항상 다툼과 시비에 휘말리게 되나니 이러한 자는 죽어서 축생도에 떨어지느니라. 왜 거짓말하는 사람이 동물로 태어납니까? 이것도 동물의 특성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속임수를 씁니다. 카멜레온을 보십시오. 주변 색깔에 맞춰 몸 색깔을 바꿔서 자신을 숨깁니다. 대벌레를 보십시오. 나뭇가지처럼 위장해서 천적을 속입니다. 여우를 보십시오. 죽은 척 연기를 해서 사냥감을 유인합니다. 까마귀를 보십시오. 다른 새들을 속여서 먹이를 빼앗습니다. 이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속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면 그 의식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 속임수를 본성으로 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사기와 거짓이 판을 칩니다. 전화 사기, 보이스 피싱, 다단계 사기, 투자 사기, 보험 사기,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거짓말하고 부모 자식 간에 속이고 친구끼리 배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에게 10년 넘게 거짓말을 해왔다고 하셨습니다. 쇼핑한 돈을 숨기고, 빚을 숨기고, 외도까지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이 들통이 났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어느새 제 인생 전체가 거짓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이것이 거짓의 무서운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지고 깊어져서 결국 인생 전체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온갖 악업의 뿌리이니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어떠한 악업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명확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거짓말을 했다면 용기를 내어 시인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거짓 위에 또 거짓을 쌓지 말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네 번째, 어리석음과 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승기실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무명으로 인하여 고통받나니 무명을 깨뜨리면 곧 해탈하느니라. 또한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온갖 고통이 생겨나느니라. 무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리석음이요, 무지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많이 다니고 책을 많이 읽고 학위를 많이 받으면 무명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진리를 모르면 여전히 무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대학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유명 대학의 철학과 교수이셨고 수많은 논문을 쓰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학식이 높으신데 왜 고통받으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많은 것을 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모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모르고, 윤회의 진리를 모르고, 업보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끌려다니고, 분노에 휘둘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아서 길을 찾지 못하고 두덩이에 빠지느니라. 왜 무지와 어리석음이 동물도로 가는 길입니까? 그것은 동물의 특성이 바로 무지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으로만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성욕이 일어나면 교미하고, 이것이 동물의 삶입니다. 내일을 계획하지 못하고,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원숭이를 보십시오. 눈앞에 바나나만 보이면 위험한 줄도 모르고 덤벼듭니다. 돼지를 보십시오. 먹이만 주면 배가 터져도 계속 먹습니다. 개를 보십시오. 주인이 학대해도 다시 꼬리를 흔들며 다가갑니다. 이것이 무지의 결과입니다.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없이 본능대로만 살고 욕망에만 끌려다니고 진리를 배우려 하지 않으면 그 의식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 무지를 본성으로 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갑니까? 인과의 법칙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쾌락만 쫓아다닙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향락을 즐기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 하지 않고 경전을 읽으려 하지 않고 수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깨어 있다고, 똑똑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해서 절에 데려오셨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십니까?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명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 것,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은 온갖 번뇌의 근본이니 무명을 끊으면 모든 번뇌가 끊어지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무명을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명확합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경전을 읽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공통점은 자비심의 결여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승기실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의 첫 번째 덕목은 자비이니 자비 없는 수행은 공허하고 자비 없는 지혜는 메마르니라. 또한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는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니 자비 없는 자는 부처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느니라. 자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요.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비심을 잃고 살아갑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의 고통에는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남의 불행을 즐기고 남의 실패를 기뻐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기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회사는 크게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직원들을 해고하셨습니다. 중년의 가장들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해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분들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스님, 사업이란 원래 냉정한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망합니다. 이것이 자비심이 결여된 모습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으시고 즉시 구제하시나니 그 자비심은 끝이 없고 그 원력은 한이 없느니라. 우리도 이런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관세음보살처럼 위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남의 고통에 공감하고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 동물로 태어납니까? 그것은 자비심의 반대가 바로 동물적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자비심이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오직 생존만을 위해 싸웁니다. 사자는 굶주린 새끼의 얼룩말을 잡아먹으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뱀은 살아있는 쥐를 통째로 삼키면서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이에나는 아직 죽지 않은 동물의 내장을 뜯어먹으면서 그 비명을 듣습니다. 이것이 자비심이 없는 세계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남의 고통은 상관없고 생존만이 유일한 목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자비심 없이 냉정하게, 잔인하게 살아가면 그 의식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 자비심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비심이 사라졌습니까?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모두가 그냥 지나갑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동물을 학대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으로 남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자살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심을 일으키면 모든 공덕이 생겨나고 자비심을 잃으면 모든 선근이 끊어지느니라.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덕목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명확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 이웃, 그리고 모르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물, 식물, 곤충,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은 자비심을 실천하기 시작하십시오.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십시오. 동물을 보면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식물을 보면 아껴주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자비가 됩니다. 당신, 오늘 저는 5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탐욕과 집착, 분노와 증오심, 거짓과 속임수, 어리석음과 무지, 자비심의 결여. 이 5가지가 바로 동물도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도 모르게 동물도에 씨앗을 뿌리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방향을 바꾸십시오. 부처님께서 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보다 더 명확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을 짓지 말라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무지를 버리고, 냉정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그 반대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고 자비로우며 진실하고 지혜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당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지금부터 바로잡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회하고 돌아서는 자를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탐욕 대신 만족을, 분노 대신 자비를, 거짓 대신 진실을, 무지 대신 지혜를, 냉정함 대신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천상의 복락을 누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까? 탐욕, 분노, 거짓, 무지, 냉정함. 어느 것이 가장 당신을 괴롭혔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참회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실천하실 건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